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1950년대 서울에서 강릉까지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 10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10시간. 그게 왜 그랬냐? 대관령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2000년대 전까지도 터널이 뚫리기 전까지 대관령 넘어가려면 99굽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릉 사람들이 서울 한번 오려면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강릉중앙교회 100년 넘은 교회니까 영동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니까 거기에 이호문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숭의교회 한참 1980년대 부흥사로 열심히 활동했던 이호문 목사님의 아버지 이성애 목사님이라는 키가 자그마한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성애 목사님이 그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와야 될 경우에 새벽기도 마치고 강릉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할 때 교인들이 터미널까지 전송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쭉 나래비를 서가지고 오늘 우리가 222장 불렀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셔. 네,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강릉중앙교회 정의영 장로님이라고 여러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 중에 강릉중앙교회에서 그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다니고 거기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정의영 장로님 부인 최종대 그 언니가 최종계고 최종대요. 최종대 권사님이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목사님 서울 가신다 그러면요 새벽에요. 목사님 그래 광고하시면 성가대들 쭉 서가지고 우리 다시 만날 때 이 찬양 불렀다고. 지금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좀 유치찬란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참 따뜻했습니다. 뭐 요즘은 서울 가는 게 뭐 맘만 먹으면 휙 이렇게 가버리고 나 갔다 온 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이게 통하는 그런 건데 옛날에는 서울 한번 가려면 큰 결심을 해야 되고 또 안녕히 잘 다녀오시라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와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까지 닿기 위해서 서둘러가지고 그동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세웠던 그런 교회들 재방문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급하게 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에베소 장로들을 따로 바깥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게 20장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만나고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와 또 로도와 바다랴 또 베니게를 지나서 두로에 상륙하니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길이 뭐 비행기 타고 휙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이곳 저곳을 지나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또 여기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울 일행, 바울의 일행이에요. 20장 4절, 앞장 4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 보니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루스드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또 아시아 출신 두기고와 드로비모 아시아 출신 드로비모 6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5절에 보니까 뒤늦게 합류했던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같이 합류를 해서 7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오순절 전에 또 그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래요? 함께 가라, 같이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박점성 권사님을 위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 그러면 덜컥 사실 겁이 나요. 그리고 내가 무슨 질병이나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걱정이 하늘이 노래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괜히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안 될까 이래서 쉬쉬하는 가족들에게도 쉬쉬하다가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왕왕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지방 성회를 열었습니다. 명암교회에서. 근데 지방 성회 여는 날, 첫날부터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명암교회 김흥태 장로님 아들이 주일 새벽에 임종 준비하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목사님도 명암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또 그 교회에서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참 무거운 마음으로 저도 선교부 총무로서 일들을 진행했는데 감사하게도 조재재 목사님 복음에 대한 말씀 선포하고 모일 때마다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김영규 청년 집사. 김영규 집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 잘하고요. 회복되고요. 어쨌든 그날은 9월 21일 뭐 길지도 않아요. 2달 전에는 장례를 치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건강한 모습, 건강한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연합 집회는 김웅태 장로랑 김영규 집사를 위한 집회였던 것 같다. 근데 그 하나님이 김영규 집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박점성 권사님, 우리 문양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평생 남편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박점성 권사님,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고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쉽지 않은 또 사도 바울이 청년 때가 지금 아니에요. 노사도가 모든 사역지 돌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쓸쓸하게 가지 아니하고 7 집사가,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구부로를 바라보고 그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뭐 핸드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요. AI 시대라고 뭐 이러는데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참 요즘 시대 좋다.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꼽으라 그러면 이 강 목사가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배 시스템. 이게 너무나도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농사 지어가지고 서울에 뭐 고모네 쌀 보내주고 이럴 때 아버지가 그 쌀을 니아카에 싣고 호르꾼 오토바이다 싣고 대한통운 차가 옛날에 주황색이었어요. 큰 주황색. 대한통운에다 실려서 서울로 이렇게 보내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불편했고 이게 또 매일 가는 게 아니야. 서울 가는 게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뭐 이런 건데 요즘 택배라는 게 뭐예요? 전화하면 또 편의점 가가지고 보내면 아니면 농협 가가지고 보내면 뭐 매일매일 또 요즘 도시에 사는 그런 분들은 24시간 뭐 새벽 배송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잖아요. 저녁 때 시켰는데 그 다음 아침 새벽에 보면 띵동해. 우리 유정리는 새벽 배송이 안 되는데 여기 곤지암은 새벽 배송이 되는 동네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물류 시스템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우리나라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시대에는 오늘과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물류를 배에다 싣고 이 섬 저 섬 도시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라는 큰 도시에 배가 상륙한 다음에 거기에 이 거점 삼아서 뭐 육지로 보낼 그런 짐들을 하역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짐들이 실렸는지 이 짐을 푸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4절에 보니까 이레를 머무느니라. 7일을 머무는 그런 거예요. 짐만 내릴 게 아니라 또 이동하기 위해서 양식도 실어야 되고 물도 실어야 되고 또 사람도 태워야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행자의 입장에서 7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남게 됩니다. 이 7일이라는 시간 배가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꼼짝없이 배에 갇힐 수는 없잖아요. 내리잖아요. 내려가지고 뭐예요? 우리 윤경환 집사님 7일 동안 배가 정박해 있어요. 배에 갇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려가지고 이 동네 어디야? 여기 뭐 유명한 관광지는 혹시 없지 않나? 또 맛집은 혹시 없지 않나? 또 뭐 쇼핑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시간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했냐? 4절 말씀 좀 찾아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뭐 했대요? 제자를 찾아. 이 제자가 누구 제자일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찾아. 물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찾아서 다시 신방하는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 것보다는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심었던 사람들 재방문해가지고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는 신방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 목자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소떼와 양떼를 살폈던 목양자였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공교롭게도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어요. 저도 뭐 늘 듣던 그런 말씀인데 귀에 확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배신자. 너 이렇게 하질 않냐고 베드로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설명하는 목사님이 아주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양무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양무리들을 다시 맡기셨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무척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들, 복음 전하는 사명, 전도하고 끝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떼와 양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그 마음을 두었던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직분 맡았다, 내가 뭐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돌봄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래 동안 머문 다음에 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어디에 그 배가 정박하게 되냐면 7절 말씀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가이사랴에 이르러 누구 집에 찾아갔어요?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 집사,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사도들이 뭐 구제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왜 헬라파를 더 주고 뭐 히브리파는 뭐 어쩌고 왜 뭐 히브리파는 더 주는데 헬라파는 조금 주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7 집사로 세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다른 집사는 잘 몰라요. 어색해요. 그나마 빌립 집사 이야기가 성경에 좀 나오는데요. 빌립 집사는 누구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다음에 대대적으로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은 다음에 집사들이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뭐 이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땅이 광야예요. 하나님 왜 이런 데다가 나를 보내십니까? 근데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빌립 집사가 가까이 가가지고 읽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서 모르겠다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만 제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타라고.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또 물이 있는 곳에 마차를 세우고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 아프리카에다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랑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인데
아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거예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날 때 그 원흉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에 이런 박해가 임하였어요.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는 원수야, 이 빌립이. 빌립 집사에게는 이 사울이 원수예요. 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그런 꼴이거든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해자, 복음을 박해하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삼으시고요. 또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이 인생 말년에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8절에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아주 신앙으로 잘 길렀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니 성령 충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마침 그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머물게 되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합니다. 예.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냥 잠결에 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그런 상황. 우리 신한철 권사님, 사도 바울이에요. 예루살렘에 어쨌든 선교 보고하러 가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재밌는 그런 게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도 그 두로에서 머무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두로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만류를 하고요. 또 아가보도 얘기를 하고요. 또 빌립의 4딸들도 이렇게 막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막아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여 지금 가는 길인데 똑같은 성령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라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을까? 여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여러분도 안 궁금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라. 박해가 임하고 이제 잡히게 될 터인데 마음 단디 가지라. 단단히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대비하고 무장하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바울에게 1명이 아니라 2명, 3명 계속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운전할 때 교통사고가 날 때, 교통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앞에 탄 사람이랑 뒤에 탄 사람 누가 더 많이 다친다 그래요? 물론 벨트를 맸을 경우 전제로 얘기했을 경우에 앞사람보다 뒷사람이 더 크게 다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고다 사고! 이 짧은 순간에 앞사람은 어쨌든 대비를 한다 그래요. 근데 뒷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딱 꽝 부딪히니까 더 크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 순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듣는 동안에 마음을 약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하게 담대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결심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뜨거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만 뜨거워서는 안 돼요. 내 주변에 뜨거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다시 옮겨놨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또 탔던 배 꺼지는 그 시간에 구명대 서로 양보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또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만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할 때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3.1운동 때요, 우리 기독교인들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기독교 대표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면 참 좋으련만 많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일제가 망할 기미가 전혀 없게 되니까 배신을 합니다. 배반을 해요. 창씨 개명을 먼저 하고. 이게 부끄러운 그런 일인데요. 이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 오늘 함석헌 선생이 썼던 그런 내용처럼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왔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나약한 생각들, 유혹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는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어떠한데요?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유대가 돈독해진 가운데 어려움도 기쁨도 또 해야 될 그런 과제들도 작지만 넉넉하게 감당하는 작으면서 강한 교회,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